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릴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릴스 하나를 봤는데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펼치면서 애한테 화내지 않기 1일차, 애한테 화내지 않기 2일차, 그 다음 장면이 애한테 화내지 않기 1일차, 그 다음 장면이 애한테 화내지 않기 10분째. 가만히 있다 야! 하면서 소리를 지어서 릴스가 끝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저기 있어가지고 원래 저기 없어야 되는데 저기 있어가지고 좀 저기하기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리던 애가 크던 장성했던 참 애한테 화 안 내야지 하면서 우리가 또 자꾸 화낼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저희 딸이랑 최근에 거의 24시간을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학원 가는 시간 한 1시간 반만 빼고.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모님 딱 웃으시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때로는 또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욱할 때가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숙제랑 공부량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도 공부를 시킬라 치면은 너무 막 답답해요. 너무. 왜냐하면 공부를 하기 싫다고, 숙제를 하기 싫다고 그냥 울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수학 문제 지난번에도 5문제 푸는 걸 8시에 시작했는데 거의 막 10시 30분까지 2시간 반을 막 그렇게 안 하다가 마지막 7분 동안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어렵고. 근데 잘 달래가지고 또 공부하도록 하는데 또 꼭 막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야 숙제가 잘 된다, 공부가 잘 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엄마 아빠 옆에 토템도 아니고. 그래서 또 가서 이렇게 봐주면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막 나는 이런 걸 할 줄 모르네. 또 알려주면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모르네, 막 그래요. 근데 저희 딸이 진짜 행복하게 숙제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부를 역할놀이로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역할놀이 10년 차인데 저희 아내가 엄청 웃고 있는데, 선생님 놀이를 할 때 저희 딸이 숙제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이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죠? 그러면 저희 딸이 지연아, 이 문제는 말이지 하면서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막 빙의해가지고 푹 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바다 올림이 되고 막 이건 뺄 수 없으니까 위에서 가지고 와야겠지 하면서 엄청 잘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맞나? 그러면은 제가 언제까지 역할놀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받는 은혜가 뭐냐면요,
항상 금은보화는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는 드러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번 주에 발견해버린 게, 예전에 EBS 프라임이라고 아세요? 거기에 굉장히 유익한 다큐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0.1%의 비밀이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전국 상위 0.1% 순위권 안에 드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 당시에 고등학생이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상위 800등 안에 드는 그 아이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그랬는데 제작진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0.1%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모든 걸 다 비교했대요. IQ, 기억력, 연상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 사는 지역, 특목고, 유무까지 전부 다 비교를 했는데요. 근데 단 하나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이 기획을 해놓고서 차이가 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교수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들한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안 유명했던 그 메타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그 메타인지가 이들이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왜 메타인지가 뛰어났냐 하니까, 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주변 애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애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들의 메타인지가 더 확고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을 계속 추적 관찰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거를 이제 제작진들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하고 불러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밖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TV를 끄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방에 엄마 아빠 의자가 있어요. 그 거기에 딱 앉아요. 실제요, 실제 찾아보세요. 그 방 의자에 딱 앉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걸 엄마 아빠한테 1시간, 2시간 동안 막 설명을 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거 이러면서. 그럼 엄마 아빠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들어요. 그냥 경청을 해줘요. 아, 이게 다르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태도, 부모님이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게 달랐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알았는데, 이게 비단 전국 0.1%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리고 노벨상의 산실인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등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어떤 분야를 통틀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차별점이요, 이걸 어떤 심리학자 연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요, IQ, 성별, 집안, 소득 이거 다 특별한 차이가 없었는데 차이 나는 특징이 설명하는 습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하는 습관. 그들은 항상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설명하는 습관을 계속 길러줄 수 있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왜 하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보게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딸이요, 설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역할놀이도요, 어떤 것을 주도해가지고 자기가 막 설명하고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고 누군가한테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니까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한글을 익힐 때도요, 저랑 학교 놀이 하면서 한글 익히고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 밖에 나와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요. 저한테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글 익히고 알파벳 읽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생님 놀이하는 거, 선생님 놀이를 할 때 얘가 갑자기 수학 신동이 되는 거, 이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엄청 귀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언제까지 들어주고 있어야 돼? 맨날 공부를 뭐 이렇게 해야 돼? 지가 알아서 해야지, 혼자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막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막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귀한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평불만.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커봤거든요.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귀한 거라는 거를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밖에만 보고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발견해야 되니까.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이를 화 안 내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공부 가르쳐줄 때 맨날 혼내고 소리 지르면서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화 안 내면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우리가 방법을 몰라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죠. 아이가 소리 지르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 아이가 말꼬리 잡는 거 지적하려고 똑같이 아이 말꼬리 잡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거울 치료한다고 똑같이 유치해져가지고 아이들 불안장애 만들고, 막 훈육할 때 부모의 명분이나 부모의 결백이 더 중요하고, 막 이런 우리 연약함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죠. 주거라 노력해도 조금밖에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근데 누구는 또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그 EBS 그 다큐를 보면요, 0.1%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장면을 진짜 너무 생소했어요. 부모가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요, 감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그 판단하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적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계속 다짐하고 노력하고 또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 거는 뭐죠? 우리가 아이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그렇죠? 나쁜 거 주기 싫어서. 나는 비록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고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우리가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 때문에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못할 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부모가 되어서야 진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고쳐져야 할 것, 바뀌어야 할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발견하고 또 고쳐가고 또 수정해가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외면하면 안 되죠. 외면하는 순간 우리가 포기하는 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 육아의 태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 기를 때 이 태도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상황이 참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갈 무렵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각 지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요, 기업으로 받은 땅에 별 어려움 없이 정착을 하는 듯 했으며 그들은 실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사기 1장에서는 그 내용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에 므낫세가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에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 스불론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였으니, 33절에 납달리가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그리고 35절에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은 아모리 족속은 요셉의 가문의 힘으로 제압하였으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지금 가나안 정복 정책을 하면서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지파들이요, 단 한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지파가 없었어요. 다 그들과 함께하였더라. 다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다 그들을 노역을 줬더라. 노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그들의 땅에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들을 내치는 대신에, 가나안 족속을 내치는 대신에 각 지파의 노역자로 삼고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물론 이 모습이요,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40년간 사막에서 구르다가 온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뭐가 있겠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사막에서 뒹굴다 온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12 점탕꾼들의 보고에 의하면요, 그들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에 거하는 매우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문화나 예술이나 건축, 상업, 정치 구조 등 이 발달한 수준이요, 이스라엘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나안은요, 상당한 부가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사막에서 광야 생활만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누리던 것을 이스라엘도 누리길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지식이나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를 거저 얻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루어낸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리기만 하면은 그게 저절로 이스라엘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얻었냐, 이게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고 그들의 운명을 정하는, 이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무언가 갖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 가나안을 전멸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흡수해서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들이 누리던 부와 풍요를 나도 누리는 거, 이거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걸리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것만 빼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순종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고, 기왕 영광 돌릴 거면 이 밑바닥이 아니라 궁전에서 영광 돌리고 싶고, 많이 가져서 영광 돌리고 싶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많이 누리면서 영광 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께 기약 묻는 거면 그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 좀 더 풍요로운 것, 좀 더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택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음성을 묻는 우리 안에 이미 내가 가진 정답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기양 11조 낼 거면 갑절로 부어주시고, 우리 기양 개척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누구 앞에서도 떵떵거릴 수 있을 정도로 부흥시켜 주시던가, 기양 직장을 위해 기도했으면 연봉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전혀 잘못되지 않았죠.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올바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왜 문제죠? 기왕에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알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긴 해.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쪼잔한 거예요. 너무나 미비해요.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알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 나타나죠? 교묘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분 삼아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욕망에 따라 결정해 놓고는요, 겉으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들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신앙생활, 그게 문제인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나안의 풍요로움도 갖고 싶어요. 전쟁도 이기고 가나안의 풍요로움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요, 그래도 주님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죠. 이들을 멸하지 않고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 장신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가나안의 풍요로움도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요, 이 모습을 책망하시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당장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멸망 직전인 가나안 족속들이 뭐 그렇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습니까? 마음만 딱 먹으면 그들의 목숨이 그냥 경각에 달려있는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냥 멸절하자 하면 멸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존재들인데 가나안의 잡신, 그들이 이스라엘의 무슨 올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왜요? 패전국의 신이잖아요. 패전국의. 이미 전쟁에서 끝났고 그들은 사라져 없어질 국가의 잡신이 무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결판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존재들입니까? 가나안의 어떠함에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왜? 40여 년간 그들이 경험한 걸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끊이지 않고 공포해 주셨고요.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40년간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자들입니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기브온 전투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셨잖아요. 아예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경험한 이스라엘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에게 표현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능력 자체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 쬐끔 남았다고 가시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잡신이 올무가 된단 말입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에 흠집도 낼 수 없다고요. 가나안의 이방 잡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은 그 잡신들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전쟁에서 참패한 패전국의 잡신 따위 눈에 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모든 백성이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기간을 명시하셨죠. 어떤 기간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한시적인 기한을 성경이 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서 나타납니다. 8절부터 10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알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다가요,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경험으로부터 오는 종합적인 인식과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조상들을 통해 들은 게 없어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듣고 또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어쩌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인식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종합적인 수용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11절부터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니라. 바로 바알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전국에 이방 잡신이 무슨 올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알던 기성세대들은 괜찮았어요. 왜? 여호와를 알았으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을 부릴 뿐이에요. 그냥 플러스 알파 같은 유익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미 되돌리기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고 그래도 선민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외면해버린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그 다음 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과 신앙보다 더 중요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눈앞에 있는 풍요를 취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들의 문화와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강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까 말했듯이 기왕이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기왕이면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논리가 그들 안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팽배한 모든 경제, 정치, 문화적 부의 원동력에 그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누림에 더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고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거렁뱅이로 지내게 한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 가나안은 이렇게 풍요롭지? 왜 가나안은 이렇게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지? 아, 이 가나안의 종교가 그것들을 보장해 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많은 이방신들은요, 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잖아요. 그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가나안의 종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가나안 종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알 신전에서 집단 성관계로 이루어지는 종교 예식이 그들한테 너무나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기왕이면 내 욕망과 내 욕심 다 챙기면서 신앙적인 명분도 챙길 수 있는 가나안의 종교를 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괜찮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 되심을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전전긍긍하고 그 가치를 쫓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 괜찮은 겁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정말 아이를 신앙인으로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치 따라가는 열심만큼 그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예전에 제가 아바드에서 만났던 그 어떤 고3 수험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험생의 엄마가요, 그 아이의 수능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밤낮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능이 얼마나 남았다고. 야,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셔.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비단 부모님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괜찮냐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지금 여전히 우리가 공존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그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 비록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은혜 없으면 시체야. 아직 외면하고 방치하는 죄악들이, 불순종들이 내 안에 있는 거 알지만,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나는 그게 있어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자부하는 그 믿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한테는 정말 괜찮냐는 거죠. 그때도 괜찮을 거냐는 거죠. 그 죄악들에 삼켜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불순종의 열매들 감당해낼 자신이 나한테 있냐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몰랐을까? 우리 주님이 돌보고 가르치셨는데, 이미 은혜가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셨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의 그 불순종들, 우리 안에 가나안 우상들, 우리 안에 누리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풍요들, 세상의 가치들, 우리 주님 이것들을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우리 욕망이 주님과 공존해서 두 신을 섬기려는, 가나안 전쟁도 이기고 그들의 풍요로움도 누리려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없냐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서 해결받지 않으면요, 우리한테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가치라고 백날 말해봤자요,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영역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는 한, 철옹성같이 그분을 내어드리지 않고 계속 지키는 한, 그분의 임재야, 그분의 다스림은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면 우리가 가로막죠. 그분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그 과정에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방법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름이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다니지만 실제 삶의 변화가 없는 립 서비스 크리스찬, 또 신앙을 행사나 이벤트로만 즐기는 카니발 크리스찬, 또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필요 충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컨슈머 크리스찬 등 진짜 여러 가지 이름들이요, 마치 신종어처럼 계속 생겨났어요. 이 시대의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내쫓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비교의식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과 발맞춰가지 않는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외로움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붙잡으라고 유혹할 겁니다. 온갖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게 만들 것이고, 세상의 바쁨으로 우리를 기도할 틈도 없게 만들 거고, 말씀 앞에 설 틈도 없게 만들어 어느샌가 가나안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방향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육아를 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도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엄마 아빠는 생겨먹은 게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엄마 아빠도 노력해보고 너도 노력해줘, 우리 같이 그렇게 해보자.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은
더더욱 더 결단코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서 은혜 앞에 서야만 하는, 그게 우리의 예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세대의 이 작은 불순종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파국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장 사사기에만 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보잘것없는 패전국들의 잔재와 우상들이요 정말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자부했던 기성세대의 불순종은 당장 그들 스스로는 괜찮다 속이며 그들 가운데 남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을 집어삼킨 채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 안에 남았던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지웠고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가 자기 자아 실현에 집중하고 그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우리 안에 가나안과의 전쟁을 끝까지 완수해내지 않으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래의 나에게도 그런 유산은 결코 남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외면해서 안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심은 이 싸움을 함께 싸우라고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과 또 주님만 바라보려는 몸부림의 간증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현실에서 우리 주님이 감추어 두신 금은보화를 발견해내는 순종과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우리한테 굉장한 위로가 있고 또 그걸 듣는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순전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 쉬운 성경 버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적과 싸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더보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